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모니터에 또 화면이 들어오지 않았죠. 지난주에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몰라 조급했는데 아마 다음 주 되어지면은 아마 이런 불편함들이 거의 없어질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한 말입니다. 오셔서 잘 하셨습니다. 오셔서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미워지고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짤막하지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뒤에 것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잘 믿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를 갖고 대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돌봐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이렇게 딱 보고서 뭐 사람 문제를 그냥 찾아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주 깊이 생각해서 역지사지, 어렵지요. 상대방이 필요한 게 뭔지를 헤아려서 그 사람의 삶을 확장시켜주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성공은 뭐라고요? 뭐가 인생의 성공일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기 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뭐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나도 모르게 서운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적다. 그게 뭐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우는 교우들에게. 그게 성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거죠. 헨리 라웬이 말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뭘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그런데 사랑은 힘들어서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기 싫은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만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만나기 쉽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짜증나고 안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되집니까? 첫째,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확대시켜준 사람, 나를 좀 크게 만들어준 사람, 나를 좋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은요 자꾸만 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들어서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 좋아라고 나를 이용한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은 과학에 있어서 지금은 천동설을 믿지 않고 무슨 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을 믿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차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겁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도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내가 도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천동설, 모든 사람을 나 중심으로 돌리는 거, 그게 이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 뭐 별이 도는 거, 이걸 천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오래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인간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돌리고 나 중심으로 다 하나님 돌리고 이런 게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주들이에요. 인간관계 좋아야만이 직장생활도 잘한다라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박사가 조사를 해봤을 때에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하는가? 자기 전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해가지고 직장생활을 못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15%, 딸랑 15%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직장생활을 잘 못할까? 인간관계가 나빠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게 85%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결혼해서 부부관계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못 나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나 안 하나, 나를 함부로 대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사나 못 사나, 그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돈 좀 못 벌어도 나를 진짜 사랑하면 살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고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능력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오용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가 만든 정의인데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뿐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관계 조화롭게 지내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만사를 자기 위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포용입니다. 포용하는 거, 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단어가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일까? 융합입니다. 융합. 인터 이런 말 있죠. 사이에. 학문과 학문 사이에. 융합을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대학마다 그냥 아주 유명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혼자 잘하는 게 독재자가 아니라 윈윈 하는 겁니다.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썩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우리가 지능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살아보니까 처음에 20대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져서 어떻게 쓰느냐. 내가 지식을 가졌다, 내가 돈을 가졌다, 내가 외모를 가졌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걸 두고서 좋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꼴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눠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은 고립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빙하기 때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도 살아남다. 그러면은 지구의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끝까지 살아남은 생명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살아남을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서로 공존하고자 하고 관계성이 좋고 이런 생명체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병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병원에 아침 9시 되었는데도 병원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병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요. 그곳에 가면 그냥 몸이 회복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힐링돼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병원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그런데 우리 동네 대연동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고독사입니다.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영국에는 이런 부처가 생겼습니다. 무슨 부가 생겼을까요? 고독부. 고독한 문제를, 고독한 거를 혼자 사는 사람을 돌보고 또 고독한 걸 해결하는 고독부가 행정부처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해요. 대가족 싫어. 너무 징글징글해. 그냥 윗사람들 그냥 간섭 많고 돌보려면 귀찮아.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991년 뉴욕의 체스 메모리얼 요양병원에 80명의 치매를 앓는 중증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이 요양원의 그 환우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권태로웠어, 외로웠어, 무기력했어요.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은 궁리하다가 그 병원에 층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2마리씩 놓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새를 100마리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를 임시로 둘 데 없어서 미용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냥 좀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활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원장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배꼽 잡고 웃는 영광스러운 혼란이다. 혼란스럽지만 영광스럽다 이거죠. 그 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방에만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산으로 가면서 산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요양원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망률이 1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요, 실제 나이보다도 많게 말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나이가 70살 같으면 75세다. 왜 빨리 죽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도 나이를 더 적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들입니다. 개, 고양이, 새들과 더불어 살게 될 때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공감하는 삶,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잘해 준 뒤에는 내 말 들으라, 안 들으면 너 죽어, 말을 죽으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대학을 교수 한 분을 추천을 하는 데에 아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수님, 목사님 추천하신 교수님은 연구 성과가 너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교수를 뽑는데 정말 실력 있는 교수를 뽑기보다도 선배 교수들의 말 잘 듣는 교수를 뽑는데요. 그럼 목사를 청명할 때도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교도를 잘 들고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전파하는 목사를 선정하기보다도 당의원들 말 잘 듣는 목사를 선정한대요. 야, 세상이 왜 이래 됐나? 그래가지고 희망이 있나? 대학이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다.
우리 공동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것은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셔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했습니다. 한 사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를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한 사람 예언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 불러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으라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왜 충령교회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충령교회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탕예원들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에게 모든 중령가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무슨 설교나 하고 그냥 뭐 교회 신방이나 하고 뭐 월급 받아 먹기 위해서 교회 예교에 온 게 아니죠.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준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이라는 존재는요, 혼자만 살고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암입니다. 암이라는 게 그래 나빠요. 저는 암적인 존재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려면은, 아니 멀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라고요? 멀리 가려면은 혼자 가면 편할까요? 빨리 가면, 같이 가면 잘 갈까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는 게 편할까요? 같이 가는 게 편할까요? 빨리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그게 하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모든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자 빨리 가서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친구 없어. 왜 그랬나? 혼자 빨리 가는 거죠.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게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혼자 외톨이 싸워서 성공하기는 하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의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생명이 풍성하고 또한 아름답게 사는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서 곰곰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가입니다. 제가 눈이 강자지만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은, 같은 교우라면은 조충평판. 무슨 말입니까? 존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으냐 이거죠. 작은 생각 가지고 작은 안목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겁니다. 그래야만이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이, 같은 교우들이 살 수 있다입니다.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에서는요, 어릴 적부터 부모들의 자녀에게 뭐라고 교육시킬까요? 애들한테 제발 친구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한 말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대로 남들이 나를 판단해요. 그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네 손가락질 그거 가지고 남 비난하면은 너 나머지 4개 손가락 어디로 향했니? 니를 향했지 않냐? 결국 그거 네가 남을 판단하면은 남 판단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남도 니를 그대로 판단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밤에 낮에 많이 판단하고 밤에 잠잘라 그러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가까운 사람 판단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싶어요. 나는 자꾸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단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 안 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왜? 내가 판단 안 하면은 남들이 나를 판단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다가도 혼자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냥 쑥닥쑥닥 이야기하면은 자기 흉받는가 싶어서 괜히 그냥 화장실 괜히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그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지식 중에서 모든 걸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해서 예수님마저도 판단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타인의 삶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 싫으니까 자기만 특별한 뭔가 이렇게 알려고 지적 호기심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그냥 누가 이만희가 안상몽이가 그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 자꾸 요한계시를 가지고서 자기만 무슨 계시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호기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계시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딱 핑계를 대고 자꾸 나는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사랑하면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게 되면은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용서 용납 한 절에 3번 나옵니다. 자, 내가 상대방이 미워서 도끼를 품고 그냥 뭐라 할까요? 나쁜 감정을 막 품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나쁜 감정을 내가 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을까요? 내가 죽을까요? 누가 죽을까요? 나는요, 도끼를 품고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상대방이 죽으라고 생각하는데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는다? 내가 죽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서울의 남대문 교회 당회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막 싹뛰지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혈기를 내다가 그냥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자기가 혈기 내가지고 목사 죽길 바랬는데 목사가 안 죽고 장로님 죽으셨어요.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독을 품으면 독 품는 사람이 죽는 거다 이거죠. 상대방이 안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거죠. 용서하라 이거죠. 용서하라.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같이 가족이 같은 교회에 교우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하고 용서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겠죠. 오죽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같이 살면서 내 고집만, 내 주장만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비결은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청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싫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싫어해요. 왜? 목사니까 말 자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 들어주길 바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힘들구나. 아, 그렇구나. 나도 자네 말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마음만 하라 이거죠. 무슨 말을 하면 거기다 내고서 답을 자꾸 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형청을 하고서 그냥 맞장구만 잘 쳐줘도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친구 사이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아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니까 나중에 경배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내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자식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도 자식이 내 부모를 존중할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라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피리 부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고가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살아라 이거죠. 자꾸 이성적인 생각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서로 섬기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거죠.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는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리고 또한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요.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세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평강,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23편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처한 환경에서 나쁜 조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형제들한테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은 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 막내 다윗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뭘요? 목동리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왕을 세우러 갔을 때에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왕되기 위해서 형들과 함께 그 집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하기 싫은 목동의 일을 하라고 저기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형제들 인정 못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는데 사울한테 네 대단한 일에서 라고 훈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놈 때문에 내 왕위 내가 왕위에 쫓겨날 것 같다. 다윗은 그냥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사람들이 다윗을 대단히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니까 자기 열등감 빠져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도 왕위에 쫓겨났습니다. 여자가 많았는데 다윗이요 자기 이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건지상간을 했습니다. 형제와 형제간이 서로가 성관계가 복잡하게 문제가 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가 아니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를 이끄시는 나의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하, 인간은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관계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갖느냐 하는 것을 관심 갖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믿는데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에 애를 써야 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다닌 사람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 머리를 자르면서 그 미용사가 저기 어디입니까? 대도교회 다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게을러서 공동체에 모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자 목사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요 교회 권사로 임직을 받았는데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를 몸으로 섬기를 못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애지중지 키우면서 공부만 하라 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권사로서 다른 사람 챙기는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뒤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학교에서 퇴근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 집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편찮으신 분들 돌보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뭐 이렇게 머리 감는데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피곤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년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려운 신학을 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엄마밖에 없어요. 가족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내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오셔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불편한 거 이렇게 간병하는 걸 다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냥 잊지 못하여 감동이 되어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에게 가끔씩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지식을 배우는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격적인 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훈련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고 그걸 실천하고 하는 데는 유튜브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완벽했더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을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문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여럿이 함께,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여럿이 함께, 티셔츠도 여럿이 함께 이런 것도 써가지고 막 앞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또 신학교 가서는 이런 문구를 프로필로 정했습니다. 홀로 플러스 더불어. 나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더불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핍박과 배교, 죽음의 위험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죠. 당연하게 코로나 때도 힘들었잖아요. 6.25 때, 일본 식민지 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힘들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하지만 힘든다고 해서 그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라. 더 믿음의 생활들을 열심히 가져서 그 습관처럼 달라붙어라. 선택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선택이 좋은 것 같지만은 너는 좋은 선택하기보다도 나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왜? 외부에 그런 핍박이 있고 늘 마음에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자 사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이걸 필수상으로 생각해라 이거죠.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혼자 성공하라고 말하는 시대와 다르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말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처형도 그렇고 주변에 내 형제들도 그렇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담임 목사 설교 들어요. 듣고 난 뒤 집에 와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목사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요. 그래서 한 2개, 3개 들어야 아하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설교 들었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뭔가? 숫자에 자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를 한 편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면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새로운 풍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말씀드렸죠. 지적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어도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봉독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람과 선행하여 격려하는 공동체로 살라 라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 혼자가 나와서 지 혼자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컨시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을 사세요. 우리 구역의 지도자 권사님 2분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봉투를 쑥 내밉니다. 목사님 그분을 위해 수고 많으신데 우리 둘이 모은 돈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목사님께서 우리 대신 그분에게 필요한 쌀과 반찬 밥도 좀 사주며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참 따져보면은요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살았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50이 넘은데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구역의 일꾼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함부로 그를 대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온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그래도 좋은 사람 그리고 온 가족 교회 나오는 사람 혼자 나오는 사람 다르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돌봐주고 기대하고서 혼자 있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혼자 계신 분들 관심 못 가져줘서 때론 죄송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코로나 이후에 또 그렇고 또 교회 막 리모델링 하면서 잘 못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애를 쓰겠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들의 따뜻한 돌봄이라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특별한 날을 맞으면은 저는 기억이 나야 되겠지만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함께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애를 써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병원에 계시면 혼자 사는 사람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로운 섬처럼 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시무할 때에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봐라,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냐,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막상 은퇴해서 늙어보니까 그 말이 실감 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각자 도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구역장을 두고 구역 권사를 두고 또한 구역뿐만 아니라 성교회 임원을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섬처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매주 서로 살펴서 사랑하고 격려하여 힘겹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자리를 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팔 각자 흔들지만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선행을 통하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세상은 각자가 도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고독사가 늘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 삶을 확장시켜 준 것처럼 혼자 있는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